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1장에부터는 이제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히브리 종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지금은 개인적 상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그 보상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must가 있습니다. must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의 아비나 그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누구든지 죽임을 당해야 된다. put to death. death가 이제 죽음인데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 자기의 부모, 자기의 아비, 어미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적 상해, 보상에 관한 규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죽이는가 봤더니 사람을 쳐 죽인 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획살인, 모살한 자, 계획해서 살인한 자 그 사람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비나 어미 치는 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후린 자, 인신매매한 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은 이제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인신매매한 것도 아니고 쳐 죽인 것도 아니고 계획살인한 것도 아닌데 오늘은 저주만 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저주했다고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좀 너무 또 엄격하게 들립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까? 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주합니까? 승질이 이빨이 났을 때 저주합니다. 이가 갈릴 때 저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저주합니까? 내가 힘은 없고 내가 거시기 할 힘은 없고 그 극한 마지막까지 가는 게 뭐냐면은 저주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가서 처리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거시기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마음으로 미워만 했는데 그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살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행동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뭐 총이 없는데 총이 있었으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총으로 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총이 있었으면 여럿 거시기 됐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총 쏜 사람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은 별짓 다 했을 겁니다. 이미 상상으로 마음으로 여럿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동으로는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미워해서 이미 거시기 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제가 나를 미워하나? 내 자식이 나를 미워하나?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생각을 모릅니다. 상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네. 제가 나한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딱 보니까 제가 나를 미워하는데, 쟤는 벌써 마음으로 나한테 총까지 쐈는데, 그런 걸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시기합니까?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걸 만약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노아 시대 때 노아만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침상에 누워서 한다는 생각이 누구를 거시게 해먹을까? 계속 그런 생각, 계획만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그럼 뭐 즐겁고 재미있고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은 우리 마음도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잔인하고 막 거시기하고 막 미워하고 막 안 좋은 장면들, 막 그런 장면들 막 나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도 덩달아서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감사하는지, 총으로 쏠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 악한 마음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아. 너 왜 미워하냐? 너 살인한 거랑 똑같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저주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저주까지 갔으면은, 아니 자기 부모를 어떤 놈이 저주합니까? 자식이 저주하는 데까지 갔으면은 이미 마음속으로 총을 쏜 겁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거시기까지 한 겁니다. 이런 놈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이미 이렇게 자기 부모를 저주한 자는 이미 자기 부모를 거시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살려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놔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기가 이제 자식이 어렸을 때는 지가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가 부모보다 힘이 세지고 거시기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요점은, 지금은 저주하지 마, 마음속에 있지만 그게 언젠가는 행동으로 그 안 좋은 행동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모들 지금은 안 죽었지만 언젠가는 그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 그 속에 원한과 이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식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자기 부모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벌써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도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끼는 내게 있으니 내 손에 맡겨두라.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해끼친 사람을, 나한테 해끼친 원수를 이제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 대상이 내 원수도 아니고 대적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그게 자기 부모다? 그건 이건 완전 거시기 아닙니까? 어떤 자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기 부모를 거시기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합니까? 이거는 지금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제가 정확한 장과 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쳤도다. 그 저주하면은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안의 평안을 빌라. 그러면은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은 그 집에 평안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은 너희한테 다시 그 평안이 돌아올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 평안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주면은 그 복이 그 사람한테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 민수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 부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 지금 창세기는 다 읽었지요. 이제 출애굽기, 모세가 이제 애굽 탈출해서 나온 게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이제 레위인, 레위기, 민수기. 이제 민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영어로 넘버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민수기에서 신기한 게 나옵니다. 이제 발락과 발람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저주에 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주.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막 강성해지고 막 힘이 있어지니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모압의 그 당시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락. 그 사람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주를 해야 되겠다. 저주.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저주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주겠다. 높여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이제 처음에는 나는 못 간다고. 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이제 두 번째 사절단을 또 보냅니다.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을 높여주고 더 많은 걸 줄 테니까 와서 저주 좀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면은 어쨌든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절단 왔을 때 너 이제 모압왕 발락이 너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너 가서 저주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근데 내가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람이 이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게 여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제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나귀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길을 가는데 이제 나귀가 벌벌 떠는 겁니다. 나귀가 벌벌 떨고 못 갑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서는 이제 벌벌 떨고서는 가지도 못하고 밭으로 막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야, 너 뭐하냐고. 지금 빨리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그래가지고 나귀를 막 채찍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가 그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발람이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서는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그러니까 지금 나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귀 입을 열어서.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니까 내가 칼이 있었으면은 너 나귀 내가 또 죽였어. 그러니까 나귀가 또 얘기합니다. 발람한테. 나는 내가 오늘까지 네 일생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렇게 행하는 습관이 있었냐.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네 나귀를 왜 3번 때렸냐? 발람,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가냐?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너를 막으려고 천사인 내가 왔다. 나귀가 천사인 나를 보고 3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했다. 근데 나귀가 만일 피하지 아니했으면은 내가 벌써 발람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벌벌 떠는 겁니다. 천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천사인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당신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난 돌아가겠다고. 저주하러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가는데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하고 저주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발람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대를 불렀으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서 존귀케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발락한테 이제 이름이 비슷하죠. 이제 미음 들어간 사람이 이제 저주의 전주를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발락 기역 들어간 사람이 모압 왕입니다. 이제 발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했는데 내 입으로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총 4번을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저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역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발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했더니 하는 첫 번째 예언이 이겁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해서 저 야곱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겠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다는 겁니다.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승질을 냅니다. 내가 너 데려와서 저주하라고 데려왔지 지금 왜 축복하고 있냐고 승질을 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냐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라고 해서 왔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 번째는 다른 데로 가자고. 그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주 한번 해보라고. 다른 데로 데려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저주가 아니고 이제 예언입니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만 얘기하죠.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제 말씀 한번 하시고 말씀 먹지 않으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치 않겠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의 명을 받았답니다.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제 야곱이 잘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있어도 그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죄 지은 게 있어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그 없는 것처럼 다 기억하고
잘해주지 않습니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잘못, 허물 기억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 사술,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저주 없어.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 없다. 야, 저주한다고 야곱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시게 하겠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신데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걸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발람, 너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라. 내가 너 저주하라고 불렀지 왜 축복하고 앉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모압왕 발락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예언이 들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제 발락, 모압왕 발락이 발람은 이제 또 딴 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는 네가 이제 저주를 할 수 있을 거다. 저주할 수 있을 거다. 한번 딴 데 가보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딴 데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발람이 이제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않습니다. 사술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소울소리가 마법 마술입니다. 사술을 쓰지 않고 이번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겁니다. 그래서 막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여튼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발람이 이제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여,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도 아름답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하여튼간 이스라엘이 좋다는 겁니다. 그 통에서 물이 넘치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스라엘 네 나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다. 들소. 그래서 적국을 삼킬 거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을 거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다 엎드려 때릴 거라는 이렇게 좋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다. 사자 같다. 수사자. 그리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승질이 났습니다. 노합니다. 야, 내가 너 일로 데리고 와서 부른 것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불렀지. 지금 너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발람, 너 네 집으로 빨리 가라고. 내가 발람 너를 높여서 심히 존귀케 하려고 했었는데 너 이제 저주 안 했으니까 너 이제 존귀치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은 뭐냐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 저주하면은 내가 너 높여주고 좋은 거 준다고, 뭐 금원보화 막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지금 3번이나 이스라엘 저주한 게 아니고 축복했냐? 너 그러면은 나한테 받을 거 없다 이겁니다. 그 집이나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신 것만 얘기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가령 모압왕 발락 당신이 은금을 내 집에 가득히 채워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의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않았냐고. 은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이 4번째 예언을 하는데, 4번째는 이제 좀 거시기 합니다. 무섭습니다. 뭐냐면은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라. 모압 왕 발락 들으세요.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왕 발락이지 않습니까? 모압한테 어떻게 행할 건지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예언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을 쳐서 부서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한다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도 이스라엘이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국가도 나중에 이제 멸망에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예언에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멸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뭐 했습니까? 발람이라는 사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조조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3번이나 축복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들어보니까 모압이 아예 끝장이 난다는 겁니다. 아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바알보를 섬긴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 이제 못하고 지금 4번이나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을 하게 하고 범죄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연병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같이 거시게 해버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나중에는 결국 그 모압 있지 않습니까? 모압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냐면은, 지금 자기의 부모 아비나 어미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저주하면 정말로 저주가 임할까?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게 합당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도 끝장나는 거 아닌가 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발람 너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줘라. 그래 불렀더니 이 4번이나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모압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하고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 어떻습니까?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할까요?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는 저주가 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좋은 말 합니까? 안 좋은 말 합니까? 그 말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이 빌어먹을 놈 이러면은 자식이 나중에 뭐하고 다닐 줄 아십니까? 빌어먹고 삽니다. 자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빌어먹을 놈. 그러면 자식이 빌어먹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주합니까? 그럼 그 저주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저주가 이게 행동으로 거시기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을 쳐 죽인 것과 똑같이 생각하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저주하는 것, 그것도 원수도 아니고 대적도 아니고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식들한테 좋은 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말 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 하면서 좋은 말을 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된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